여러분, 교회에서 또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전투 또는 전쟁. 전쟁은 큰 것이라면 전투는 작은 것이죠. 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영적 전투란 무엇입니까? 먼저 육적 전투와 다릅니다. 육적 전투는 총과 칼을 가지고, 미사일을 가지고, 탱크를 가지고, 그리고 구축함을 가지고 싸우는 거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육적 전투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세한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영적 전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에베소서라는 성경은 애를 배라고 임신하라는 성경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라는 지역에 보낸 편지인데,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흔히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론의 맨 마지막 6장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볼까요? 끝으로. 이 끝으로라는 말은 뭐냐면 교회론을 다 전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건해지라는 말을 해요. 여기까지 와서는 다 이해를 못해요. 좀 더 넘어가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영적 전투의 주적은 누구냐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뭐하기 위하여? 대적이라는 말은 전투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마귀의 간계라고 할 때, 간계라는 말은 영어의 스킴이라는 단어인데 음모라는 뜻도 있고 군사 용어로는 작전 계획이라는 뜻이 있어요. 마귀가 작전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악한 영과 싸우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못된 마음을 집어넣는 그 마귀와 싸우는 것이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전신갑주라는 말이 나오죠. Full armor. 저는 군목 출신 이 단어를 알죠. Full armor라는 단어는 온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 장구를 착용한 것입니다. 방탄 헬멧, 방탄 조끼, 그리고 이 손과 다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장구들을 다 갖춘 것이죠. Full armor. 이 장갑차가 APC가 Armored Personnel Carrier, 그러니까 보호된, 철판으로 보호된 캐리어 차량인데 사람들을 보호할 수도 있죠. 트럭과 달라요. 장갑차에 타면 총알이 날아와도 안 다치죠.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전투 용어가 사용돼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완전 군장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보호장구를 갖추고 싸워야 된다. 신앙생활이 이런 영적 전투, 전쟁이라는 것을 에베소서 교회론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루이스 벌코프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캘빈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였던 그분은 돌아가셨죠. 교회를 구분할 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우주적 교회, 지역 교회, 또 하나는 전투적 교회, 승리적 교회. 천국의 교회는 승리를 거두고 승리를 누리는 승리적 교회라면, 지상의 교회는 세상 떠날 때까지 전투를 벌여야 되는 전투적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전교회도 전투적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공격하느냐? 그건 좀 이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주적. 마귀의 간계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주적,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이에요. 이것이 12절에서는 좀 더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저는 이 번역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의 전투는 하고 번역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앞절이 11절에 전신갑주가 나오고 마귀의 작전 계획이 나오고 마귀와 대적해야 된다는 말이 나왔는데, 씨름이라는 좀 이렇게 좀 너무 물렁한 단어를 써서 저는 너무나 성이 안 차요. 여러분, 영어 성경 가지신 분들은 NASB에 struggle against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군대 용어로 누구와 맞서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싸운다는 fight, 전투의 용어예요. 물론 씨름, 레슬링의 용어로도 사용되지만 제가 번역한다면 이건 전투라고 번역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를 안 하시네요. 여러분, 앞절 11절에서 이미 전신갑주가 나왔잖아요. 전투 용어예요. 이 전투로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12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은 헬라어 수거입니다. 이디엄입니다.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인간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인간 뒤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타종교 신자와 싸울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불교 신자였습니다. 1968년도에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교회 나가게 되었는데 저희 집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따뜻하니까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오늘의 불교 신자가 내일의 독실한 크리스찬도 그 집의 아들이 목사도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적이 아니라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이 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것도 헬라어 그릭의 이디엄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천사를 말하는데 이 우리가 싸워야 될 천사는 나쁜 천사죠. 타락한 천사니까 악한 영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어서 말하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어떤 영들이요? 악의 영들을 뭐 한다고요? 상대함이라.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의 주적은 사람이 아니고 악한 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싸움도 영적 전쟁인 것을 아시나요? 남편과 아내와의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이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될 때 마귀가 싫어하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오해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어서 가정의 평화, 가정은 천국의 예고편이어야 되는데 악한 마귀가 지옥의 고통을 경험시키게 하려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부간의 갈등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이거 악한 영의 공격이구나. 내가 이거 속지 말아야지. 그래서 다툴 만한 일이 있으면 잠시 공간을 떨어져서 안방과 작은 방으로 가든지 화장실로 가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캄다운한 다음에 다시 대화를 시작하셔야 돼요. 마귀는 심리학 박사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남편이 화나는지 마귀가 알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아내가 뒤집어지는지 마귀가 알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하라고 자꾸 내 마음에 충동을 일으킵니다. 이걸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 이 말을 쏟아놓아가지고 큰 전투가 벌어지는데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군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셋째로 마귀는 어떤 방식으로 성도를 공격합니까? 공격 양상입니다. 첫째는 음행입니다. 여러분, 음란해지면 사람이요 도덕적으로 무너질 뿐 아니라 양심이 무너지게 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그래서 에베소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 시대는 얼마나 농담조차 음란합니까? 근데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네, 그래야 된다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교회 와서는 목사를 만날 땐 저는 모르죠, 여러분의 삶을. 그러나 여러분의 농담조차라도 거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분노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노하는 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분노하는 순간 마귀가 내 영혼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내 가정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어떤 결과를 낳느냐면 폭언을 쏟아놓게 만들고 폭력을 행사하게 만들어서 가족 간의 관계를 깨뜨리죠. 아니, 가족만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의 직원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교회에서는 분노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비난의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임을 꼭 분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의 예고편을 경험하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양상은 우상숭배입니다. 에베소 5장 5절,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은, 성도들에게 있어의 우상은 여러분이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돈과 명예와 쾌락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또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답답하다고 기독교인 우대라는 편말이 붙은 점집에 가서 점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7교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겨야 할 영적 전쟁은 무엇이었는가? 그걸 한번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이겨야 될 문제는 뭐냐면요, 성도에 대한 미움이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는 이단과의 싸움에서는 이겼는데 미움과의 싸움에서는 져버렸어요. 미움을 이기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서머나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사실 문제가 없었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근데 앞으로 배신하지 마라, 지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 받았죠. 이미 충성하고 있는 성도들이요, 죽는 날까지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 하나의 이단은 이겼지만 다른 이단 앞에 무릎 꿇었어요. 우리 가운데 이 이단에 무릎 꿇는 사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와 간음에 속한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었어요.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 안에서는 너무 신앙생활 잘했는데 직장에 가서는 길드에 속하지 않으면 직장생활 못하는데 이 길드에서 우상숭배한 거예요. 길드의 수호신, 그리고 음행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서는 좋은 성도지만 직장생활에서는 우상숭배를 하는 것처럼 돈과 명예와 쾌락을 쫓는 분이 있다면 그거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참 좋은데 밖에 나가면 간음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리하십시오. 내 아내가 아닌데 만나는 사람 분명히 이 자리에 한 명 이상은 있을 거예요. 지금 뜨끔해가지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가능성이 높아요. 내 남편이 아닌데 만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간음이라는 영적 전쟁 꼭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4대 교회입니다. 형식적 믿음을 이겨야 돼요. 나 그냥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오면 돼, 이게 형식적 믿음이에요. 아니야, 나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야 돼, 하나님 갈망합니다, 이 믿음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기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여기도 잘 살았어요. 작은 공동체였지만 큰 충성을 바쳤죠. 역시 이것도 끝까지 충성하는 거죠. 끝까지 충성하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면하고 계세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도 괜찮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한 교회였어요. 이거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나 정도면 돼,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부족합니다. 제가 더 뜨겁게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미지근한 신앙 가진 분이 있잖아요.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대충 따라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너 편하게 믿어, 내 인생을 인조해, 이거 옳은 거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전부를 걸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인생의 황혼역이 됐을 때 마음에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의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지근한 성도가 인생의 고난을 이긴 경우는 없습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승리를,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이 승리를 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아까 두 가지 반복되는 문구 중에 하나, 이기는 것에 대해서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살 때 이 승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이 승리의 능력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뭐를 들으라고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어지는 내용을 들으라는 뜻도 있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는 성경 말씀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줍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너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면요, 마귀의 공격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을 통하여 성령의 파워를 한 번 더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에요. 조혜련 집사님 같은 분은 예수님 믿기가 너무 어려웠던 게 일본식 불교인 남묘 호랭 개교를 온 집안이 수십 년째 믿고 있었어요. 조혜련 씨도 불경을 달달달 외우던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조혜련 씨는 아주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고 창조론을 믿지 못하고 진화론을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연예계 선배인 이성미 집사님이 이분을 위해서 7년간 기도했고, 그리고 이분이 가슴 아프게 이혼을 했지만 재혼할 때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모태신앙의 남편을 통해서 우리 고 집사님이죠, 고창배 집사님을 통해서 이 조혜련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잠시 그분의 책을 좀 소개합니다.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저 책, 제가 단숨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버렸어요. 여기에 보면 성경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조혜련 집사님을 인도한 이성미 집사님이요, 그렇게 욕을 많이 했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하도 욕을 많이 하길래, 언니 어제 걸레 물고 잤어? 그 지저분한 걸레 말이에요. 입이 하도 거라니까, 언니 어젯밤 걸레 물고 잤어?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해? 그랬더니 이성미 집사님이 그랬답니다. 사랑하니까 그런 거야, 이년아. 이런 그 다음에는 제가 강단에서 말을 못 하겠어요. 진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이성미 집사님이 한국의 일산에 살다가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근데 이민을 가보니까 우리 이민 생활하신 분들 알지만 얼마나 외로워요. 교회를 열심히 나간 거예요. 새벽기도 나가고 성경 옛날보다 더 많이 읽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었대요. 근데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욕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좀 속썩이니까 아들한테 욕을 많이 퍼부을 때가 많았대요. 이런 욕을 했대요. 어느 날, 잘 들어보세요. 이 욕에 은혜 받을 건 아니지만, 너는 하여튼 엄마 말 그렇게 더럽게 안 듣다가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그게 나무에 떨어져서 그 나무 밑에 있던 네가 깔려가지고 꽥 죽어라. 이게 엄마가 할 얘기입니까? 욕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이 번개가 나무에 내려서 나무가 넘어지면서 너는 그 밑에 깔려가지고 꽥하고 죽어라. 이게 엄마가 할 욕입니까? 그리고 나서 아들을 학교 보낸 다음에 조용히 말씀 읽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성미야, 예? 네 아들한테 한 네 욕대로 내가 해줄까? 예?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제부터 욕 안 할게요. 그 다음부터 욕을 안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을 쏟아놓는다는 게 분노 아닙니까? 이 성미 집사님이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했냐면 어릴 때 엄마 없이 자란 거예요. 이 상처가 욕이 된 거예요. 이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말끝마다 욕을 붙이게 되었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니까 이 잘못된 언어의 습관, 그 아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이렇게 욕을 하니까 이걸 그치게 되었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아들이 학교를 가는데 잘 갔다 와 그랬더니 아들이 안 가고 있더래요. 너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엄마 욕을 해야 내가 가는데 엄마 욕을 해야 내가 가는데 이제부터 욕 안 할 거야. 그 아들이 너무나 귀하게 자랐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건 그냥 달라지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죽어라,
너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너는 무가치해. 죽어. 그러면 고통이 끝나. 이렇게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교회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우상 숭배케 하고, 그리고 간음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대충 미지근하게 믿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공격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김의 원천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카톡방 만들어서 성경 읽는, 낭독하는 이런 그룹들을 만드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성경 있는 부흥을 일으킵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한 생애 동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